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한 조사 기관에서 부부 관계와 건강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 부부 간의 생활을 하다 보면 기쁜 일도 참 많겠지만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잖아요. 이때 화를 내지 않고 꾹 참는 아내의 경우 속에 있는 분노를 자주 표출한 사람보다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화가 나는데 참으면 심장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아내가 자주 분노를 표출한 경우에는 남편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결국 이 연구 결과로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부부 사이에서 내가 참으면 내가 병들고 내가 안 참으면 상대방이 병든다는 거죠.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생각하시기를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분노는 인류 역사에서 시작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문제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현대인들은 분노를 잘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떤 20대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어떤 때는 자신의 마음속에 울컥하고 솟아나는 그 분노를 자제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신청하고 듣게 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그 분노 조절하는 방법이라는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자기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여자가 책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침을 발라가면서 착착 넘기는 거 있잖아요. 요란하게 넘기는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게다가 옆자리에 책과 이제 가방을 막 놓아두어서 자신보다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갑자기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책을 좀 조용히 보라고 하면서 공공장소인데 혼자 자리를 그렇게 3칸이나 차지하고 있으니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옆으로 좀 정리해서 가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가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꼭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 너무 기분이 나빠서 왜 나를 째려보느냐고 하면서 그 여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곁에서 보고 있던 한 어르신이 아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청년은 자신이 들고 있던 그 파일로 분노 조절에 쓰이는 그 강의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노인의 머리를 세게 던지고서는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 애완은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생기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범하는 실수의 전형적인 예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냥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하고 어디엔가 풀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분노가 얼마나 해롭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원인이 호르몬 분비 때문이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이든지 혹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 때문이든지 간에 현대인들은 이 분노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소재로 한 영화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사람들은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못 참아서 참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기록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In your anger do not sin이라고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를 내더라도 정도껏 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분을 내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가 나더라도 행동으로는 옮기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중 명령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내용보다 더 난해해져요. 한 문장에 두 가지 명령이 같이 있다는 거죠. 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또 다른 번역 성경인 ESV 성경을 보면요, Be angry and do not sin 이렇게 해석을 해서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어 원문의 직역은 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분을 내라는 것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화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화를 참는 것은 본인의 건강상에 좋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어서 속에 있는 것을 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를 내라고 명령문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화를 내도 좋다는 의미로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바울은 노함과 분냄을 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울은 노함과 분냄은 죄가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절에서 말하는 이 분냄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분냄이 비록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분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6절의 분냄은 모든 종류의 분냄을 이야기해서 건강상 안 좋으니까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분노는 정당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의분이나 공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냥 웃으시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분노에 타오르는, 그런 불타오르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을 내지 않으셨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그 장사꾼들을 보시고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그렇게 쫓아내고 계신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때 누군가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화내지 말고 차근차근 말로 하세요. 진정하고 말로 해봅시다. 주님 같지 않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말리고 싶을 만큼 당시 주님의 그 표정과 행동에는 분노가 넘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분노라는 거죠. 솔직히 오늘날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비겁해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말이 있죠. 나만 아니면 뭐 어때? 그런 생각들인 거죠. 비리가 있고 부정이 행해지는 것을 목격하여도 그것이 화가 나지 않는다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도 마음에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례함과 태만함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분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의하거나 비겁하거나 아니면 병이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다고 쉬쉬하면서 불의 앞에서 생글거리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불의가 행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왜 그러십니까? 그만하세요 하면서 항상 우는 얼굴로 온화하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분이 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의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되어 있죠.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분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든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거짓된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당연히 울분이 생겨나야 하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의분, 이 정당한 분노에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의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화를 낼 수 있는 그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당하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이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화를 쉽게 내지 못하는 법이죠. 어느 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할 일이 좀 더 남아있어서 빨리 저녁을 먹고 나머지 일을 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는 부엌에 밥을 차려 놓았으니까 찌개만 데우면 된다고 하는 그 메모지 한 장을 남겨놓고 박상열 목사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고 갔습니다. 남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때 생기는 분노는 정당한 분노일까요? 당연히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일이에요.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기다렸다가 따뜻한 밥 한 끼는 차려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가정에 충실해야지 맨날 성경 공부만 하면 뭐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과 남편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도 문제가 있어요. 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냐는 거죠. 주중에는 집에서 가정을 잘 꾸리고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왜 자꾸만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냐는 거죠. 결국 목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너무 화가 갑자기 치밀어서 이제는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은 그 충동이 갑자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 10시가 다 되어서 들어오는 아내에게 집에는 왜 들어오냐고 교회 가서 살라고 소리를 칩니다.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킬 마음도 없고 자중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당장 나가서 교회 가서 살라고 야단을 칩니다. 반대로 아내는 어떨까요? 매일 집에서 아이를 뒤치락거리를 하니까 집안일만 하다 보니까 자신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도대체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도 좀 더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야 살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도 하자고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기가 좀 싫고 돈도 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에 나가서 연예인처럼 생긴 목사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나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위한 겁니다. 이게 그나마 돈도 안 들고 말씀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분명히 남편이 출근할 때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은 꼭 성경 공부를 가야 되니까 일찍 들어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게다가요, 맛있는 반찬을 막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줬는데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냥 신물만 뒤척거리면서 성의 없이 먹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두든지 상관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눈치가 보여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준비해놓고 남편이 오기만은 오매불랑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 시간이 훨씬 넘어서 늦게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무슨 뭘 배웠는지 교제하고 나누고 이럴 시간에 교인들과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나가라고 교회 가서 살라고 소리를 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왜 소리를 지르냐고 네가 나가라고 오히려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당한 분노일까요? 당연히 정당하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은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억지로라도 정당한 이유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결국 엄밀히 따지면 이 정당한 분노와 부당한 분노의 구분이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정당한 분노는 괜찮고 부당한 분노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언제나 맞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예화에 서서 볼 때, 서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의로움과 부당함에도 서로에게 많은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 정당하게 보이는 분노와 의분도 위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당한 분노, 의분은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으로 할 만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노나 화가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는 것인가를 구분하거나 어떤 것은 정당한 분노라고 하고 어떤 것은 부당한 분노라고 정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참 어렵다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이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분을 내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분노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가 사람이나 어떤 상황 때문이겠지만 이 분노의 방향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일 때도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물어보곤 하잖아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분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조차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도 함께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한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6절의 각주를 보시면 작은 글씨로 니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가 보면 시편 4장 4절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네. 그럼 시편 4장 4절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4장 4절 구약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네, 벌써 나왔는데요. 거기에 있는 각주를 좀 봐야 돼서요. 한번 찾아보시죠. 네, 찾으셨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는 너희는 분을 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인 ESV 성경도 보면 Be angry and do not sin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본문과 똑같아요. 그럼 우리 한글 성경은 왜 이런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너희는 떨며에서 떨며를 보면 숫자 2로 해서 각주가 달려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분내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시편 4장 4절에 떨며를 분내어로 바꾸어 읽으면 너희는 분을 내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보신 에베소서 말씀과 같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편 4장의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배경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애통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4장입니다. 만약에 의분이 정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정당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것도 가능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 것을 보면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있겠지 하는 그런 담담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침묵하셨는가 하는 그 부르짖음과 원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의존하려는 마음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분을 내어서 범죄하지 말고 잠잠할지어다. 이 응답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분냄으로 하나님을 찾아 갈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주여 어찌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답답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침묵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10년 아니 20년을 성실하게 일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 때, 건강하였던 나의 몸에서 이상 신호가 발견되었을 때, 이제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애쓰다가 그 믿음이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자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시겠냐는 것입니다. 잘 될지 잘못될지 몰라서 참 불안하고 초조한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곧 그의 생명을 거두실 것 같아서 참 불안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겠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담담한 고백들이 선뜻 나오겠냐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속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고백하고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이 침묵이 굉장히 섭섭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침묵이 서운하고 그리고 때로는 분이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럴 때 분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감정적인 반응이라면 분을 내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분을 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분을 계속 내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이 계속 나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분이 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면 그것 또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분냄이 정당한 일이지만 이 분냄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 마귀에게 기뻐하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결과가 오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길이 되고, 분을 내므로써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 때문에 내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파괴와 분열을 만들지 말고, 이 분을 내므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이 말씀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먼저 문자적으로는 해가 질 때까지만 분을 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낮에는 화를 낼 수 있지만 밤에는 화를 낼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분노라는 것은 불가피한 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오랫동안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분노가 죄라서 죄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는 의미였다면 분을 내라고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않으셨을 거란 거죠. 그런데 이 분을 내라는 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분을 내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은 분노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라도 이 분노가 지속적으로 그의 삶을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을 내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틈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분노가 공의로운 현실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뜨거운 가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분을 내라는 26절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25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것을 가르치고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타락한 곳에서도 공분과 의분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질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이 교회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세속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하는 겁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분노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는 어렵지 않게 중상이 되기도 하고 혈기로 인해 인신공격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되기도 하여서 이 분노가 때로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용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해가 지기 전에 분노의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만 합니다. 자기만 알아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못됐어요. 그리고 아주 못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분노가 생기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하자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과 단판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우리의 결정과 삶을 주관하도록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받도록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섣불리 건드리기보다는 분하지만 참고 기다려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해가 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는 신앙적인 사색을 빨리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분을 내는 중에 그 분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한 그 사색을 빨리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 분노가 건전한 자리를 잡도록 냉정하라는 것이고 그 고백에 근거한 신앙적인 사색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노는 냉정함을 통해 승화될 필요가 있어요. 분노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서 거룩함의 그 원자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꿔준 사람과 갚는 사람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시면 돈을 꿔간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약속된 기일 내에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록 그가 약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돈을 쓰고 갚기로 했다면 그 돈을 갚지 못할 때 다시 사정을 말해서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을 늘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정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빚을 갚지 못한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잘못한 일이에요.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되지 않았을 때 느끼게 되는 분노는 정당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면 약속했던 대로 돈을 빌린 그 사람의 집으로 가서 정당물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때 율법은 두 가지를 금하게 됩니다. 하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다 쓸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돈을 빌렸던 사람이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면 그것은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게 하신 것은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들고 나오는 건 그 가족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전당물을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제
부분이라는 부분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당물 중에 겉옷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 들어보셨을 텐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것이어서 생명에 가장 최소가 되는 물품입니다. 그렇게 겉옷이 전당물이 되었다는 건 정말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전당물이 되었다면 아마도 그 집 전체가 다 전당물이 될 텐데 그렇게 그 집에 있는 것을 몽땅 가지고 나오면서 겉옷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밤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담요와 같은 이 겉옷을 빼앗긴 이 사람은 그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여서 겉옷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담요 한 장 없어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겉옷을 가져간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에게 빚을 갚지 않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지만 그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뺏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밤에는 그 전당물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한 것이에요. 밤에는 반드시 그 옷을 돌려주어서 그 사람이 빚을 안 갚은 것 때문에 생명을 잃지는 않게 하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한 겁니다. 옳은 일인 거죠.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는 것에 너무나도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밤에는 겉옷을 돌려주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겉옷만은 그날 저녁에 반드시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분에 휩싸여서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마땅히 분을 내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빨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사색하기를 시작하고 행동에 옮기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당해 보이는 그 분노 때문에, 그리고 그 권리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야 할 희생과 배려라는 그런 가치들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되는 그때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을 내는 올바른 방법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노를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첫 번째는 그 분노가 정당하지만 그 분노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노가 정당하지만 할 수 있으면 빨리 그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적인 사색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노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너무 답답하고 참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 앞에 잠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한 세상을 보면 속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때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참 너무 옳지 않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신 너희는 분노하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열악하고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현실에서, 그리고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정말 한심한 삶의 그 처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신앙적인 사색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색을 통해 참된 위로와 회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